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까지 주보에는 6절이죠.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브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할 때까지의 그 민족은 그냥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엿새 일하고 하루는 그 안식일로 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뭐 그 이전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특히 이제 안식교 계통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늘 지켜왔다. 뭐 그런 좀 무리한 주장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 십계명을 받으면서부터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지어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제 우리가 조금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안식일에 일하다가 고발당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건이 한 건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한 건이 안식일 일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례는 그 전에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딱 한 번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일벌 100개 형식으로 강조한 것이지 안식일 일한다고 하면 그게 뭐 죽을 죄냐. 여기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처음부터 강력하게 그 부분을 시행해서 민족들이 그 전통을 지켜나가게 하라 하는 것 뿐이지 그 안식일에 일한다고 뭐 다 죽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죽인 사례는 그 이후에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적이 왔는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도 나중에는 안식일이라도 적이 공격해 오면 방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 이제 아랍 사람들이 그런 걸 딱 알고 안식일에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당해야죠. 그래 몇 번 당하고 나더니 지금은 안식일이라도 적이 공격하면 방어를 하는 쪽으로 막 그 방향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이거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에서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면요, 안식일법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어제가 안식일인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이거 다 일했잖아요. 그거 다 죽어야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법을 마련하신 목적이 뭐냐? 처음에는 엄하게 해서 길들일 때는 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안식일이라는 건 늘상 막 죽이는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제 이 음식을 만드는 것도 물론 뭐 굳이 하려면은 안식일에 불도 안 피우고 뭐 그래 하려면 이제 금요일 날 미리 음식을 다 해놨다가 뭐 토요일 먹으면 되죠. 그러나 그쪽에는 빵을 만드는데 빵을 한 번 만들면요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그날 만들어서 그날 먹는 그런 게 아니고 보통 뭐 한 주간 분 내지는 한 달 분까지도 만들어요, 빵을. 또 빵이 뭐 우리처럼 뭐 케이크처럼 이렇게 말랑하고 부드럽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말라가지고 딱 하면 부러진다니까요, 딱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입에 넣고 꼭꼭 씹에 침에 녹여서 먹는 그런 그 음식이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에 비가 많지도 않고 습도가 낮은 데서는 그런 빵을 만들면 며칠간 먹어도 돼요. 우리처럼 매 끼니마다 불을 피우고 또 우리는 또 끓이는 게 너무 많아. 밥하고 또 국 끓이고 또 찌개 또 따로 끓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 주부들이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한국 주부들이 온 세상에 제일 음식 만들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힘든다고 봐요. 음식이 너무 번거로워, 전부 다. 가능하면은, 많이 안 끓이는 쪽으로 하면은, 사실은 뭐 힘도 좀 덜 들고, 또 건강에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뭐 나물보다는 샐러드가 훨씬 좋으니까요. 근데 그 나물까지 하려면 또 더 힘이 드는 거라.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이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안식일 법을 강조합니다. 처음이니까.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지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 줄을 끊어요. 이 중요한 말인데 마음에 원하는 자. 여러분 저는 뭐 영어 문법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양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나 그쪽 어떤 인습이나 인식이 서쪽으로 전달돼 가지고 돌아서 이제 우리 동양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우주 하는 말이야. 우주 당신이 원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병은 자기가 나병이나 자기나 중풍이 걸렸는데 이걸 내가 원하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좋다는 쪽으로 당신이 원하면이라는 그런 식의 우리 언어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게 해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당신이 원하면 내가 깨끗이 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성전 건축과 안에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데 소용되는 여러 가지 자재들인데 이런 것을 자기 개인의 소유물 중에서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분이.
마음에 즐거워서 내는 사람들에게서 받으라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우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이런 것도 참 이게 이제 이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걸 가져다가 여호와께 들을지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 예보제과 형패물의 어떤 보석들, 그러니까 그 뭐 아무거나 막 가져오라 하는 게 아니고 성막 그 설계도에 포함되는 어떤 소용되는 물품, 그리고 이제 성물 기구들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그것도 이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만 가져와라. 따라서 억지로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 강압적으로 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그 자기가 백향목 궁전에 떡자리 잡고 앉아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가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법궤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에 있지 않고 천막 가운데 있다.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들려온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느냐? 그래, 그런 마음이 네게 있는 게 난 참 좋다. 하나님 그런 다윗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참 좋다는 거야. 그러나 너는 짓지 마. 네가 다윗 왕인데 왕이 자기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이 가슴 아파하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래 지어봐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인격적이냐. 그래, 그런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네게 있는 게 난 참 좋다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만 해도. 그런데 짓지 말라는 거야. 그게 왜냐?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런 네가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고 하면은 그 순수한 헌금이 들어오겠냐? 강압적이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이렇게 모금을 하게 되면은 기부금이 아니라 아부금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것까지 하나님 염려한 거예요. 즐거워서 내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원치 않지만은 다윗 왕이 내라 하는데 하면서 다윗은 강압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는 사람 입장에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못 짓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천막에 있은 게 어제 오늘 일이냐, 하루 이틀이냐, 내가 광야에서 언제 나를 해서 집을 지으라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한 번도 그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들, 피 안 흘리는 아들, 네 아들 때 가서 지을 거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윗 왕이 그동안에 전쟁에서 노예간 물건들 또 외국에 누가 또 와서 작은 나라들이 갖다 바친 것들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역대상서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요, 다윗이 건축비를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건축 자재나 설계도도 다윗이 다 그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설계도 다윗이 다 그리고 자재나 자금이나 다윗이 거의 다 충분까지는 아니지 몰라도 솔로몬이 워낙 이제 잘 지은 걸 볼 때 어마어마하게 모았. 그러고도 못 지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마음에 어떤 강압이나 아니면 억지로 내게 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은 그 전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교회 부임하는 곳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한 번도 억지로 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건축헌금도 한 번만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만큼 부담 안 되길 만큼 그렇게 하고, 또 아내가 교회 나오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남편 모르게는 10원도 못하게 했어요. 안 믿는 남편이라도 알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하는 거는요, 범사에 더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하는 것 때문에 누가 부담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거예요. 건축할 때마다 건축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리고 또 어차피 하다 보면 부채가 생기죠. 원칙이 뭐냐면요, 자재값은 혹시 그 달을 넘겨서 지불이 좀 지연되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인건비만큼은 농협에 대출을 내더라도 반드시 그 달 안에 25일 안에 매월 미루지 말고 체불이 임금되지 않도록 한다. 그 원칙도 평생에 또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을 많이 못하고 빨리 못하고 그런 건 있어도 기본이 마음이 원하는 자, 절대로 억지가 되지 않게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가 있는데 10절에 봐요.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또 그 안에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 플러스 마음이 지혜로운 자, 원하는 자 플러스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 헌신하게 해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의 속죄소와 그 가리우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라.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의 뜰의 포장 말뚝과 줄과 성소에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새 옷과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하는데 두 가지,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지혜로운 자. 또 한마디가 나오는데 마음이 감동된 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 일을 기뻐 감동된 자만 또 일을 하게 해요. 억지로 일해도 안 돼. 억지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 역시 원하는 자죠.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제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또다시 나오죠.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사슴,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자 모든 여인들은 손수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졌으며 마음이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또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에복과
흉패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왔다가 여호와께 즐거움이 드림이 이러하더라.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된 그런 마음으로 짓겠다는. 내가 이게 여러분 저 원지에 있는 그 14년을 섬겼는데 그걸 개척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똑같이 건축 헌금을 뭐 강조하거나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 이제 한 번만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뭐 보니까 그 액면이 턱도 없어요. 말도 안 되고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 어떻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명훈이 있죠. 명훈이. 여러분 그 명훈이 이름 제가 지었어요. 그 명훈이 아빠가 이덕근이라는 분인데 개인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명훈이 아빠의 아빠는요, 스님이었어요, 스님. 그 스님의 아들인데, 스님이 아들 낳으면 어떡해요? 아들 낳으면 아들 낳은 거지, 뭐, 아들, 뭐, 어떻게 돼? 근데 부인이 이제 교회를 나와요. 부인은 고향이 뭐 인천인가 어디, 경기도 어디야. 어떻게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는데, 원지사에 원지라는 게 뭐 손바닥만 동네, 지금은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때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 한 200호 되는 그 동네야. 그러니까 이덕근 하면 택시 운전하니까 그 원지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명훈이 엄마가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명훈이 아빠까지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그때 저 딴엔 나름대로 참 애정을 쏟았어요. 제가요, 흙손을 만져가면서 흙구들을 낳고 호스를 깔아가지고 하는 연탄 보일러, 그 보일러를 제가 다 놔주고 막 그렇게 봉사도 하고 했더니 명훈이 아빠가 이제 교회를 살살 나오게 됐어요. 그럴 때쯤에 이제 뭐 믿음도 없죠, 아직은. 그럴 때쯤에 예배당을 짓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인 만나고 남편은 믿음이 없거나 교회 안 나올 때는 헌금을 못하게, 남편 모르게 못하게 했더니 그 명훈이 아빠가 명훈이 엄마 교회 나가는 자기 부인 보고 뭐 너 교회 예배당 짓는다면서 그러더래요. 짓는 것 같은데요. 그 건축 헌금도 뭐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교회도 안 나오면서. 뭐 우리 형편에 뭐 건축 헌금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지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집사가 있어요. 그분이 또 유명하니까 누구누구는 얼마 하는데 묻더래요. 그럼 모르겠는데 하니까 알아보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아보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도 얼마 해야 되는데 교회도 안 나오면서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그럼 우리도 얼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막 즐거워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나오자 늦둥이가 나왔는데 그게 명훈이야. 그래 그 아빠가 제가 와서 이제 그 아마 이름을 지어 달라고 그래 하는데 그래서 그 이덕근이라는 택시 기사가 예배당을 나간다 하니까 원지사에서 뭐 아무 개가 교회 나가 그럼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인다. 손가락 많이 장 찢었을 거야. 근데 교회 나왔어요. 그래 이제 저 혼자 예배당을 짓는데 저 혼자 일할 때가 많았어요. 벽돌도 혼자 싸고 집사들 다 바빠요. 전부 일을 해. 그러니까 혼자서 전도사가 혼자서 뭐 이렇게
벽돌 싸고 하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리 돌아가면서 하루씩 나가서 그 전사를 돕자 막 그렇게 의논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명훈이 아빠가 나타났어요. 아무 아직도 믿음 없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 당번이라는 거 오늘이. 그래 페인트 칠하는데 자기가 택시 기사 비번인데 오늘 그래서 뭐 자기 잘 됐다 그래서 나왔다고. 그래 그 지금 현재 사태 그거 칠할 때 페인트 칠을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명훈이 보면요, 그 명훈이 아빠가 교회에 나왔던 그 일 평생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그 감동이 뭐냐? 예배당을 지는데 억지로 내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전도사를 두는데 여자 전도사님 두는데 일반 전도사가 아니고 간호사를 모셔왔어요. 간호사를. 그래 간호 전도사인 거야. 그래 교회 나오려면 안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면 우리가 가야지. 그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 우리는 가기 쉽다. 그래서 이제 간호 전도사를 초빙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갖다가 자꾸 만지는 겁니다. 맥을 짚어보고 맥박을 세고 온도를 재고 그 온 동네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계속 가서 이제 주물러요. 그또 이제 그래가지고 혈압이 너무 높으면 그 자녀들 어디 있는 도시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도 갖다 시키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 5% 포도당도 놓고 하기 때문에 진주에 있는 반도병원에다가 이력서를 내가지고 거기 소속으로 해놓고 본금 우리가 주지만은 일단 행정적으로 그 주사를 놔가지고 쇼크가 오는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소속을 해놔야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시에서 있는 자기 자녀들이 모시고 가려고 그냥 어머니 부산으로 갑시다 뭐 이래 하면요, 우리 걱정은 말거라, 교회 목사 양반이 이걸 잘 돌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원지 경로당에서 원지교회 목사에게 표창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문이 났더라고요. 내가 받지는 못했어요. 소문은 났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소문이에요, 소문. 기독교가 아니고 원래 소문,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아나운서먼트야. 그러니까 교회가요, 소문이 좋게 나야 돼. 교회가 나오든 안 나오든 소문이 좋게 나야 돼.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면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간호전도사, 노인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교회 나오든 안 나오면 우리가 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보는다, 우리 교회다. 이게 유명해가지고, 교구 간호 선교라 해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요, 내가 하는 사역을 연구하게 교수팀이었어요. 김수지 교수라고, 그 페리시 너스라고, 교구 간호, 교구를, 간호사를 직접 가서 환자 보고 오라는 게 아니고, 환자는 아픈데 어디로 오긴 와요. 의사, 간호사가 가서 케어한다. 그런 사역을 우리가 지리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지리산 일대의 선교 마인드나 선교 프로젝트는요, 전국에서 거의 1등이나 할 수 있어요. 최고 아이템을 도입해가지고 성경 강좌도 하고 간호 선교도 하고 개척 선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6년 만에 교회를 31개를 개척합니다. 이 지리산 꼴짝에다가. 그 교회들 중에 문 닫은 교회 1개 문 닫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있습니다. 다. 뭐 교인 수 작은 데는 5명, 10명도 있어요. 그래도 문 닫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 목사가 돌보는 교인은 다 교인이다. 교회 나와봐야 어차피 믿음도 안 생기니까 별로 뭐 나오나 들어가나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한 30여 교회가
모여가지고 지금도 가끔 모이고 해요. 그 교역자들이. 그런데 그 예배당을 그 31개 개척해가지고요. 한 개는 없어졌지만은 다 땅을 사고 예배당도 지었고 사택도 짓고 하는데 기본 원칙은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교회 가서도 우리가 그 모금을 할 때도 꼭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했더니요. 사택 못 지은 데가 없고 예배당 못 지은 데가 없어요. 다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야. 절대로 억지로 내게 하거나 무리하게 하거나 강압적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신들이 하니까 짓다 못 지은 데도 없고 다 지었습니다. 몇 절이죠? 26절? 30절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켜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조각하는 일과 공교한 일과 청색자세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하게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매. 지금 마음이 원하는 자란 말이 6번째 나온 거야. 절대로 억지를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즐거워서 원하는 자만 일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은 모세에게서 받았는데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렇구나. 억지로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사람만 해도 모자란 게 아니라 결국 남음이 있었다.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앙장으로 성막을 지었는데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들을 그룹들을 무늬하여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장은 28규빗, 강은 4규빗이요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며 각 5폭을 서로 연하여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를 만들 때 고랑 이게 고리가 끼어지는 이렇게 나온 걸 앙카형으로 이렇게 나온 걸 고라 그래. 고. 여기 사람들 젊은 사람들 고가 뭔데요? 우리 잘 모른다고. 이렇게 고리 걸 수 있는 끈의 고리를 고라 그래요. 여기도 우리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연락할 폭에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에 가해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이 서로 연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림을 그리면 세상 쉬울 텐데 이걸 다 새까맣게 글로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건축에 하는 것을 그림을 안 그리고 글로 쓰는 이걸 시방서라 그래요. 시방서. 설계도를 그리고도 또 시방서를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시방서 쓰듯이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이런 걸 읽어버리면 읽어낼 수 있고 읽어서 그림을 그려서 대충 모양을 그릴 정도 되면요, 성경문이 많이 쉬워집니다. 계시록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글을 읽었는데 글을 읽어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잘 읽은 거예요. 또 글도 잘 쓴 거고 그게. 글을 잘 써야 그걸 읽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성막을 덮는 막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에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강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녹갈고리 50을 만들어서 그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장은 10규빗, 강은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그 20 널판 밑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그 널판 밑에도 이 널판 밑에 두 받침이 있고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으며 다른 성막 곧 북편을 위해서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 널판 6을 만들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서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랬으면 그 널판 8비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성막 곧 뒤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밑이 가였으며 그 널판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썼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을 꿰곤 배실로 앙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며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에 네 받침을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읽기도 힘들죠. 이렇게 우리는 읽기도 힘드는데 그 사람들은 자재를 기쁜 마음으로 들여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고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제 그 만든 거 모든 가져와서요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해보니까 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기쁨은 또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목수가 나무를 다듬는데 그 설계도를 보고 나무를 처음에 켜고 자르고 깎고 또 이 구멍을 파고 그 여기 촉 아까 말한 호소를 내고 이래 가지고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조립을 해갑니다. 거기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수 일을 안 해본 사람 모르는데 일본 말로 그걸 구미다대라 그래요.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탁탁 맞아 들어가면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 그 한옥 같은 데 보면요, 진짜 그 한옥 전문 목수는 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도목수라는데, 도목수들은요, 그 나무를, 설계도를 보고 나무를 자르는데,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 도 계속 토막을 내니까, 그 절 짓는 스님이 그걸 갖다가 토막 낸 거 2개를 훔쳤다 그래요. 2개를 싹 빼돌려가지고 감춰놨어. 그 목수가 지금 뭐 알고 자르나 모르고 자르나 계속 그 좋은 나무를 토막을 내니까, 그래 나중에 그 목수가 이 일을 하다가요, 짐 챙겨 보따리 싸더라 그래요. 그거 왜 보따리 싸니까, 내가 정신이 부실해가지고 이런 절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분명히 이리 잘라낸 나무 2개가 없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 2개 내주면서 하도 잘라내길래 뭘 알고 자르지 모르고 자르지 싶어서 내가 2개를 감춰놓거든. 그래 다시 연장을 풀고 지었다 그래요. 정말 그 여러분 절간 같은 거 이렇게 짓는 그 보면 그 나무 토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라내거든요. 그걸 다 따듬어 가지고 하나하나 조립을 하게 될 때는요, 그거는 목수들에게 있어서 돈벌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그 기쁨이 있습니다.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다듬어서 맞추어 갈 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이따 보면요, 그대로 하니라 이래 하다가죠, 나중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다 되었다고 이제 선언해요. 그렇게 하고 했더니 그렇게 되고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여러분 건축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한 주간만 더 건축하면 이제 우리가 성막 건축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이 굳고 패역한 백성들 금방이라도 다 진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하신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그 대표자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 때 억지로 강압적으로 내게 하지 않고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들만 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만 봉사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룰 뿐 아니라 너무 오히려 많이 가져옴으로 쓰기에 남음이 있고 넉넉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억지로나 강압이 아니라, 또 내 차례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거워서 하는, 감사하고 감동되어서 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